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며 쫓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병든 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기뻐하기는커녕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꽂혀 심히 낙심하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떠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심히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반문하죠. 제자들이 심히 놀란 이유는요, 보통의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물질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가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쫄딱 망하고 병까지 걸리게 되자 세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과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삶의 빈곤함 이전에 그래서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하니 그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하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며 반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죠. 이에 예수님은 세상이 새로워질 때 그들도 12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고 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우리로서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쫓으며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죠. 신앙은 내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자꾸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우선순위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선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으며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뇨 선포합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기가 이미 주어졌듯 지구가 이미 주어졌듯 태양과 달과 별들이 주어졌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 주님께 꾸준히 나아갑니까? 또 함께하는 기쁨을 매일같이 얻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쫓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칭찬도 핍박도 같이 당했던 제자들은 온전히 주님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는 게 우선이 아니라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며 그 후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마음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억지로도
때로는 법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힘쓰시고 애써주셔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일단 그 마음 상태가 되면은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이 쉽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같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더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그 피와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얻는 것이죠. 내 형제를 얻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자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불붙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구원받을 영혼과도 하나가 되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받은 형제를 얻는 것이 배나 얻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혹 내가 섬기는 기도와 봉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쓰여지거나 보탬이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을 위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먹거리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어부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기쁨과 수고로 힘쓰고 애쓰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이와 같이 요약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고 한 영혼 한 영혼 얻는 최상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부자이기에 예수님은 필요 없고 그저 예수님의 인정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부자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었기에 스스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예수님의 인정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힘들게 하거나 혹 자신 속에 숨어있는 욕심과 욕구를 이루거나 지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요.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자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마주 대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쳐도 그런 나를 진심으로 대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나요? 반대로 삶에 평안함이 있어서 기도할 게 없으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건가요? 부부도 힘든 일이 있어도 편안할 때도 함께하고 함께 자는데 하물며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주님을 알게 모르게 찾아나가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부자 심보가 있다면 그 마음을 뿌리치고 나의 최악의 모습일지언정 그 모습마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실 예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길 원하며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세속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거기에서 조급함과 열등감과 욕심과 다툼과 분쟁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여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속적인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날 저녁까지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싸우고 또 그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지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거 구했다고 괘씸하게 여기고요.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버렸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있는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마음과 세속적인 보상 심리는 전혀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보좌와 그 심판은 타인 위에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기 위한 보좌가 아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는 보좌요. 타인을 위해 자신이 고난받고 심판받는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린 것이 대단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된 것 마냥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들의 세속적인 꿈이 산산조각 나고 예수님을 다시금 보게 된 후에야 그들은 그때서야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조차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살았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같이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보좌와 그 권세에 자신들도 다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무엇을 얻었기에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도 저것도 다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니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지, 또 부자 청년처럼, 또 지위를 구했던 제자들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며 예수님을 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그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사모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이런 은혜 얻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부어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여서 우리도 넘치는 은혜로서 넘치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